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우리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며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의 죽음을 보고 말했습니다. 혹시 요셉이 우리에게 원한을 품고 우리가 그에게 했던 모든 잘못에 대해 안갚음을 하면 어떻게 하지? 그들이 요셉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아우님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지시를 하셨습니다. 정말 간절히 부탁한다. 비록 내 형제들이 내게 악을 행했어도 너는 내 형제들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어라 하고 말입니다. 그러니 아우님 아버지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이 지은 죄를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요셉은 이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그때 요셉의 형제들이 와서 그의 앞에 엎드리면서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제들은 저를 해치려고 악을 꾀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것을 손으로 벗기사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함께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식들을 기르겠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안심시키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저녁에도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아름다운 저녁 되길 축원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 청년의 인생 역전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 속에서 찾아오셔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기쁨이었죠. 하지만 그의 인생은 결코 기쁨만의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요셉의 삶을 보면 야곱처럼 고난과 역경이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요셉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야곱의 삶을 보면 이렇습니다. 요셉을 얻은 야곱은 이 기쁨 가운데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이전 장자의 축복권으로 인해 여전히 갈등하고 있는 에서를 만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그는 약복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에서를 만나기도 전에 환도뼈가 부러지게 되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다스리셔서 흔들렸던 이 형제 간의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게 됩니다. 하지만 평안과 기쁨도 오래 가지 않습니다. 딸 디나가 이방인들에 의해 능욕당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고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길거리에서 죽음을 경험합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이 가정의 스토리는 결코 잘 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이생망의 여정이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이번 생은 망했다.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밴쿠버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의 인생은 결코 망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택한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37편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더라도 아주 엎드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만 들어도 힘이 나지 않으세요? 내 삶 가운데 넘어지고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꽉 붙잡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석 대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기 때문에
붙잡으시고 붙잡았기 때문에 오늘은 흔들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무너진 것 같고 끝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 있는 인생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요셉의 삶도 어찌나 야곱의 삶과 닮아 있는지 모릅니다. 그의 인생 역시 순탄치 않았지요. 오히려 이생망처럼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는 여정이었습니다.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리고 억울한 누명에 씌여 감옥에 갇히는 삶, 모든 관계가 깨져버리고 흔들려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을 자세히 보면 그의 인생 역시도 험악한 세월, 험난한 시간을 보냈지만 결코 망한 인생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지요?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입니다. 이 집에서 저보다 큰 사람이 없습니다. 내 주인께서 제게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라고는 마님밖에 없는데 그것은 마님은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악한 짓을 저질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요셉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혹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기 때문에 죄를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냐라는 이 고백 속에서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세상과의 관계는 흔들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견고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기준이 누구였어요? 언제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신 이유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기준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밖으로 나가다 보면 세상적 기준이 우리를 앞세우지만 이곳에 옴으로써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세워나가려는 이 작업이 바로 예배 시간이고 기도 시간이고 묵상의 시간인 것이죠. 요셉의 경건은 사람 앞에 드러나는 경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식하고 타협 없이 거절하는 삶이었습니다. 즉 요셉은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붙잡았던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단순히 조상으로부터 들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자신의 삶에 실제적으로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9장 9절을 통해 이 요셉이 어떤 하나님을 고백했는지를 분명히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주로 이 하나님을 여호와, 야훼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요셉이 이 상황에서 고백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엘로힘 하나님이었습니다. 엘로힘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창조주, 온 세상의 주권자, 모든 민족과 역사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왜 함께 하셨죠? 여호와, 야훼,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엘로힘,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든 어딜 가든 창조주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언약 공동체 밖에 있습니다. 그는 어디 있다고요? 이방 땅, 애굽,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환경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말하는 것이죠. 내 어찌 큰 악을 하나님 앞에 지으리요.
내가 어찌 득죄하리요? 우리의 삶은 어떠세요? 교회에 오면 영적 스위치를 켜지 않으세요? 오늘 은혜 받아야지. 그리고 교회를 나가는 순간 우리의 영적 스위치를 꺼버립니다. 왜죠?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운전대를 붙잡자마자 이 욕이 나오기 시작하죠. 갑자기 인종차별하지 말라고 그래도 벤디아 사람들일 거야. 자세히 보면 한국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이 안에서만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그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방법이 이 안에서가 아니라 엘로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니 계신 곳이 없는 분입니다. 이 이방 땅에서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장소와 환경, 지역에 묶여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디든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한 사람이었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 무너져야 좀 더 쉽게 살아갈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만 인식하며 살았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엘로힘 신앙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눈에 보이지 않아도, 상황 속에서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셔서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운전석 가운데, 또한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 내 모든 삶의 영역에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하는 신앙, 이것이 엘로힘 신앙이고, 이 엘로힘 신앙이 바로 눈앞의 현실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잣대를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로 이양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엘로힘 신앙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잡는 신앙입니다. 흔들리는, 너무나 많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환경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흔들릴 수 있고 변할 수 있습니다. 상황은 언제나 무너집니다. 새도 맞다고 계속 지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용하시니까? 아멘도 안 하시니까? 맞아요. 아멘? 아멘. 작전 세우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디에서도 역사하신다고요? 어디 있든 어딜 가든 우리가 살아 숨쉬는 모든 곳에 역사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래서 이전교회 주차장에 이런 글씨가 써있습니다. 예배의 시작은 주차에서. 왜 그렇죠? 주차장에서 그렇게 싸워요. 내 자리라고. 우리는 주차할 걱정도 없잖아요. 그렇죠? 걱정하지 마시고 많이 되셔도 됩니다. 유튜브 바로 당신이십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깨끗한 물에는 고기가 살 수 없다고요. 아마 이 말은 어느 정도 흙탕물이 있어야 세상에 살기 편하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섞여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전 교회에 제자 훈련하며 한 집사님과 제자 훈련하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중국과의 계약을 맺는데 제가 파기했습니다. 왜요? 다운 계약서를 쓰자고 해서 과감히 파기했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제가 물어봤다고요. 왜 그러셨어요? 엄청난 손해를 보시면서 포기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걱정되는지. 하나님, 저러면 얼마나 손해가 클 텐데 왜 그러셨어요? 목사님이 제자 훈련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거기는 거기고요. 왜 사업을 포기하세요? 아니,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못했어요. 그럼 그분이 잘 됐을까요? 아니요. 그 다음에 코로나가 와서 엄청 힘든 시기들을 계속 겪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고백하시더라고요. 내가 이것 포기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 같아서, 내가 돈을 포기하지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을 것 같아서 포기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세상을 살아가는 한 분의 용기와 믿음의 신앙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를 깨닫는 시간이었기도 했습니다. 우리 시편 139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니 나를 아실 것입니다. 내가 앉고 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십니다. 주께서는 내가 길을 다니는 것과 내가 눕는 것을 아시니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샅샅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나 살아계시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세신바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시작과 끝을 보고 계십니다. 세상은 말하지요. 깨끗한 물에는 고기가 살 수 없다라고요. 섞여 살아가야 한다고요.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섞여 살아가야 힘을 낼 수 있다고요. 하지만 요셉에게는 이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왜지요? 요셉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제보다 더 실제로 믿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알았지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사실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사람의 눈은 가릴 수 있습니다. 기회를 잘만 잡으면 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결코 가릴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앙이요? 엘로힘 신앙이요. 그래서 그는 순간에 쾌락을 선택하는 대신 엘로힘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후로 이어지는 요셉의 삶은 참으로 눈물겹고 안타깝습니다. 억울하게 성폭행 미수범으로 누명을 씌워 우리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감옥 속에서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하며 풀려날 소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도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때가 참에 이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창세기 41장 6절을 보니 그가 애굽왕 바로 앞에 쓴 나이가 30이었다고 말합니다. 그가 언제 노예로 팔려간지 아세요? 17세예요. 약 13년의 시간 동안 종으로 노예의 삶을 그는 살았던 것이죠. 이 얼마나 울분이 찬 시간이었겠습니까? 얼마나 형들을 미워했을까요? 만나기만 해봐라.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어쩌면 그 마음을 대변이라도 하듯 아버지 야곱의 죽음 후 형제들은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무슨 두려움이요? 15절이요.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의 죽음을 보고 말했습니다. 혹시 요셉이 우리에게 원한을 품고 우리가 그에게 했던 모든 잘못에 대해 안갚음을 하면 어떻게 하지? 형들은 알고 있었지요.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그 죄값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편지를 보내어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17절이요. 정말 간절히 부탁한다. 비록 내 형제들이 내게 악을 행했어도 너는 내 형제들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어라 하고 말입니다. 그러니 아우님, 아버지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이 지은 죄를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요셉이 이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시기와 질투심에 불타 형제를 팔아버렸던 형제들의 두려움과 공포의 모습. 아마도 누군가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뭐라고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형제 요셉을 팔았습니까? 유명한 말이죠. 이럴 줄 몰랐으니까. 그가 이렇게 금이 환영할지 몰랐으니까. 그들은 순간의 삶, 자신들의 차별 대우를 이기지 못한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셨고 엘로힘의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인생을 높이 쓰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형제들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종들이 지은 죄를 제발 용서해 달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인생에 닥칠 고난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끌어들인 것이죠. 아버지의 죽음을 이용한 것이고 하지도 않았던 말들을 인용하여서 요셉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형제들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을 도구로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자신들의 위기를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요셉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울음이었습니다. 슬픔이었죠. 요셉이 눈물을 흘린 이유는 아직도 은혜가 아닌 두려움 속에 살고 있었던 형제들의 안타까움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고 인간의 연약함을 향한 눈물이었던 것이죠. 요셉은 조건 없이 형제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형제들은 아버지의 권위를 이용하여서 다시 한번 자신들을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두려움에 떨며 자신들의 동생 요셉 앞에 그들의 자신들을 한없이 낮춰서 우리가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형들이 이렇게 반응한 이유가 무엇이었 때문이었다고요? 두려움 때문이었다고요. 그들은 살기 위해 생각했고 행동했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요셉의 용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기에 형제 관계까지도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죄는 관계를 깨트리고 두려움은 그 관계를 왜곡시킵니다. 형제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하지 않고 형제 관계도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상황이 바뀔 때마다 흔들렸고 두려움에 쌓였고 그들 스스로를 형제 자유인이 아니라 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종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여전히 종의 마음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형제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는 용서를 받았지만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두려워했고 스스로를 낮추어 우리가 당신의 종임을 말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함을 주셨으며 이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선언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눈치를 보고 두려워하고 스스로 상황에 묶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에 무엇이라 말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파워, 하나님의 판결문입니다.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내 상황이 흔들려 버리니 하나님과의 관계도 흔들려 버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흔들리니 자유를 찾지 못하고 죄의 올무에 묶여 살아가니 이제 너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선언이 바로 너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라고 이미 선언했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왜요? 형제들은 여전히 상황을 붙잡고 있었고 아버지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요. 하나님은 용서하셨는데 우리는 스스로 정죄하고 두려워하고 상황 가운데 흔들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대로 아들로 받아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용서받지 못해서 종처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해 종처럼 살아가는 이 야곱의 형제들의 모습을 닮아가지 않기 원합니다. 그렇게 닮아갈 때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상황에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 사랑으로 맺어진 언약 간의 관계, 우리가 부르는 여호와 신앙인 것이죠.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함을 인정받은 언약 관계에 놓인 사람입니다. 이 놓인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을 불러야 된다고요? 엘로힘. 어디에든 계십니다. 나는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상황이 나를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형들을 보복하지 않고 형제들의 마음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20절 말씀입니다. 형님들은 저를 해치려고 악을 꾀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요셉은 그의 인생이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 알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예정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모든 삶 가운데 계획하고 계시고 그의 모든 삶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예정임을, 하나님의 다스리는 목적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기에 그는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용기 있게 과감히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상황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각본 없는 드라마, 각본 있는 드라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셉은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면 해석은 다르지만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하샤부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샤부라는 단어는 계획하다, 의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향해 이 하샤부를 사용했습니다. 계획했다는 것이죠. 너희가 악을 계획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나 충동적 실수가 아니라 형들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요셉을 해하려고 계획합니다. 다시 말해 요셉이 겪은 고난은 단순한 인생의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의 악한 의도로 시작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도 또 사용하십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형들은 악한 것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악한 것을 어떻게 바꾸셨어요?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같은 사건인데 두 가지의 계획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고 예정인 것이죠. 인간은 악을 계획했지만 하나님은 그 위에서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인간은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한 것을 헤세드의 사랑으로서 엘로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요셉의 삶을 선으로 바꾸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살리셨습니다. 더 강하게 말하면 사건의 표면에는 인간이 계획이 있었지만 그 깊은 곳에는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이 하샤부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나를 해하려고 괴롭히고 고난과 고통을 선물합니다. 왜 이런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감당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엘로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욕하고 싶고 똑같이 갚아주고 싶고 이번 주일 말씀처럼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아니요 눈보다 더 크게 갚아주고 싶은데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하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더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지요? 그는 자신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19절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요셉은 자신의 자리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말, 이 말은 하나님의 자리에 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보응하는 위치에 선다는 것이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내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 자리를 내어 드리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리에 서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충분히 심판하고 보응할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충분히 해도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갚아줘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헤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한국 교육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최근 넷플릭스에서 참교육이라는 우리 넷플릭스 드라마가 인기가 있더라고요. 학교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막강한 선생님이 힘과 권력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너무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갑자기 순간 우리 아이들을 다시 데리고 가고 싶지 않겠더라고요. 혹여나 한국어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는데 약간 what's up? 이럴까봐 우리 아들 미소가 어설프게 영어를 배워서 선생님이 말하면 눈을 똑바로 뜨고 받은? 이럴까봐 그러는 순간 죄송합니다 바나라라고 줄기차게 맞을까봐 갑자기 그걸 보면서 한국 교육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어떻게 있어야 될까라는 순간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보면서 시원하더라고요. 피해자들이 얼마나 상처받고 있는지 마음이 아픈데 그런 것이 더 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랑과 용서의 드라마는 이제 식상해졌습니다. 이 상황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욕맞고 피해보고 상처받는 것이 너무 지겨워졌습니다. 똑같이 갚아주는 것, 아니 더 갚아주는 것을 우리는 시원하다고 말합니다. 주일 설교가 아멘이 되지 않습니다. 저도 아멘 안 했습니다. 오늘도 아들이 누가 엎어뜨려서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 시기 잡아와. 인종차별로 신고해버려. 레이시즘으로 해버려. 이런 마음이 막 올라갑니다. 저희 미소 우리는 태권도 1단과 2단입니다. 왜 가르쳤는지 아세요? 하도 맞고 와서 맞지만 울고 때리라고. 머리끄댕이만 잡아라. 티 안 나는 데만. 여러분 이런 것까지도 가르쳐주면서 왜 나는 그 주일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셉이 딱 봤을 때 다 죽었어. 1번부터 11번 집합. 형 너는 패스. 나 살려주라고 했지. 그 다음에 다 귓방망이 한 대씩 때리고 또 어려운 시간 나랑 똑같은 시간 13년의 시간들을 계속 돌려 보내면서 시원할 것 같은데 요셉이 뭐라고 말해요? 걱정하지 말래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이렇게 고난받은 것이 당신은 악을 만들려고 했지만 하샤부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만드는 인생이지 니네들이 계획한 인생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인생 어떻습니까? 이 하샤부의 은혜가 있습니까? 이 은혜가 있어야 용서의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지금의 상황은 억울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순간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요셉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자신은 심판과 보응의 자리에 설 수 없다라고요. 자신은 판단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머물러 있는 존재라고요. 세상은 인생 역전을 소망하고 원합니다. 왜 그렇지요? 당한 것을 갚아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삶을 통치하는 분이 누구인지 알았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에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십시오. 기록되기를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건 되게 좋은 말씀인데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면 마음에 원한 있는 분들 한 분씩 계시죠? 이 마음 가운데
저는 있거든요. 그러면 기록되기를부터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떠오르면서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기록되기를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판단과 보응은 하나님께 맡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내 것이 아니라고요. 나는 무엇할 뿐이라고요. 내 불편함과 내 억울함과 내 복수심을 하나님께 이양하여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라고요. 탄식하는 것이라고요.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악한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삶, 그것이 엘로힘의 신앙이고 하샤부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맡긴다라는 이 말은 주다라는 말인 것이죠. 내가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를 점점점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수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를 막는 것입니다. 우리가 맡으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 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가 약해서도 우리가 연약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나오는 반응인 것이죠.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아니 계신 곳이 없는, 언제나 가장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시는 엘로힘의 하나님이라고요. 요셉은 하나님께 자신의 자리를 비워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판단을 내려올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판단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줄 믿습니다. 우리가 판단하려고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의 섭리는 가려질 뿐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제들의 삶은 전혀 달랐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의 자리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요셉이 우리를 어떻게 할까? 우리에게 복수하겠지?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 그들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상황 가운데 묶여 있었기에 그들은 상황에 따라 흔들려 버렸고 두려움에 가득 차 버렸고 형제를 관계를 끊어 버렸습니다. 그들이 무너진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흔들리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들의 믿음 속에서 하나님은 작고 약하고 불확실한 분으로 그들은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전혀 다릅니다. 어디서나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고 악까지도 선을 바꾸시는 하나님, 모든 계획을 역전하셔서 내가 판단하지 않고 내가 판단하겠다,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내 계획 아래, 내 섭리 아래, 내 예정 아래 있는 것이란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봐도 흔들리지 않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꼴보기 싫은 사람들 하나씩 있잖아요. 그 꼴보기 싫은 사람 때문에 여러분 교회 예배가 얼마나 많아졌는지 모릅니다. 이전 다녔던 교회는 오후예요.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어요. 새벽 예배는 3번이나 있어요. 4시 반, 5시 15분, 6시 만날 수가 없어요. 수예배, 수예배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저녁 9시 예배도 있어요. 예배가 너무 많아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릴 때 사람과의 관계도 흔들리는 것입니다. 내가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나는 이 엘로힘의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하시고 내 모든 삶을 하샤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삶.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요셉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고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께 드린 사람은, 하나님의 자리, 내 자리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누구와 흔들리고 계십니까?
어떤 분과 흔들리고 계셔서 나를 서고 계십니까? 우리가 먼저 붙잡아야 될 것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흔들리시는 하나님을 잡기에 사람과의 관계도 흔들리고 있는 것 아닐까요? 흔들리는 하나님을 잡을 때 우리는 흔들리는 관계도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한 1분 정도 묵상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혹시 누구와의 관계가 흔들렸습니까?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려서 세상과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 순원들 간의 관계, 우리 교회 식구들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가 흔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견고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1분 동안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